오늘은 로마서 강의 100만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은 성도가 그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생활과 자신의 신앙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보편적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12장을 보면서 구원의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도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행위와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 구원을 주시는 말씀만 믿기만 하면 되지 삶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삶이 행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은 혹 들지 않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필수지만 실천의 말씀은 옵션이라는 생각은 혹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에 내 삶을 얻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그 믿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되어집니까? 그래도 믿으니까 행함은 전혀 없어도 삶은 전혀 없어도 교리만 믿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17절도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살았다라고, 나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즉 너희도 보다시피 즉 너희도 알다시피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는다라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행함과 그 믿음이 함께 일한대. 즉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줄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26절도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그냥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다라면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삶으로 보이는 실천은 자신이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구원은 실천을 보이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맞다라면은 실천의 행위가 그 믿음을 참인 것으로 증거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며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내용을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동의를 보인다고 해서 구원의 믿음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몇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로마서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9절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사랑에서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여러분들 모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안 느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고도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데 구원을 받은 우리 쪽에서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나는 믿는데요. 나는 구원받았대요. 그는 자기의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곳도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무엇을 받은 형제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받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데도 입술의 고백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말씀을 다 찾지 못해서 다 찾아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 자녀다, 왜 내가 교리를 내가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리에 무엇이 포함됐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31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 앞에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즉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믿으십니까? 그 뒤에 있는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2장 8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 믿는 구원의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행위가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안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는 믿음이라면 구원을 주시는 말씀만 믿기만 하면 되지 삶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좋은데 실체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가 받은 자가 어떻게 부담이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되지, 구원을 받는 믿음이면 되지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생각이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본다라면 오늘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 안에 교인들이 보이는 모습은 말씀만 믿는 것이지 실천의 말씀은 전혀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내가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의 교리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부분은 팽개치고, 사랑을 받았다라면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크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면 부모 앞에 행하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비교나 되나요? 그런데 어찌 삶이 안 따라올 수가 있나요? 삶이 없는 신앙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보편적인 행위와 자세를 말하는 실천의 말씀들이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더욱 사모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면 시장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실천 부분의 말씀은 너무 보링한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더욱 사모되어져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또 하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드러내야 될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권면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볼 13절의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도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은 이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설교 제목처럼 소망 중에 즐거움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과 같으며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중심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이 삶이 빠져버린다라면 김 빠진 콜라와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의 맛을 다 잃어버린 힘이 없는, 기쁨이 없는, 생명이 전혀 느껴질 수 없는 죽은 신앙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축이 빠져버렸기에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움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쁨을 주는 삶의 활력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 않은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장차 미래에 나타날 일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소망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소망을 말하는 곳이 있을까요? 소망을 주기에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음이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사랑,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고 하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아멘. 아멘. 이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간직해 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습니다. 신앙의 맛이 없습니다. 왜요? 기쁨이 없으니까. 소망이 빠진데 무슨 기쁨이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은 소망 두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이 말은 이 소망은, 이 말이죠.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소망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즉 복음을 듣고서. 아멘. 아멘. 복음을 들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라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없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데, 이 소망은 바로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들은 데서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 안에서 연합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는 좀 많이 또 보고 또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홀드 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한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 번역에서는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 뭐를 주셨대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산 소망이 뭐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떠한 소망도 다 썩는 거요, 더러워지는 거요, 여러분 쇠해지는 거요. 그것이 쇠해지고 그것이 썩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그게 무슨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내 죽은 관계 소멸되는 것이 무슨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인생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대요. 그것이 뭐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 육신처럼, 지금의 우리의 육신처럼 썩지도 않습니다.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쇠하여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부활의 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간직한 것이다. 시제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듭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마련해 두셔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면 힘들고, 뭐가 안 되면 속상하고,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대요.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에게 성경을 보고 항상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를 펴었으니까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여러분과 저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 소망이 있대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래요?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래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쓰러뜨릴 수 없는 축과 같은 거예요. 중심의 축과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있는 332쪽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332쪽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성도들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은 성도들 가리켜 죽은 자가 아니고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요?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언젠가는 깨어나고 있겠네. 영혼은 이미 해본에 가가 있지만은 육신도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소망이 없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죽음이 와도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먼저 떠나가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지체라 할지라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 있고 그 육신마저도 잠자고 있기에 그것은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잠자는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할 이유가 있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을진데 그 부활은 우리를 두고 하신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시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려오신대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것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삶의 현장, 너무나 일시적인 시각 속에서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믿음도 뭐고 다 필요 없는 인생들. 여러분,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참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며 내가 정말 소망이 있다라면은 소망을 있는 믿음이 진짜 맞다라면은 어떤 환난이 있다라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한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소망을 품는 믿음이요. 아멘.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거 외에 능그렇잖아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조건을 우리도 기뻐하고요.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낙심하는 조건을 우리도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요? 그들이 갖는 소망과 우리가 갖는 소망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 282쪽입니다. 282쪽.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성경을 많이 관련된 말씀과 보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그렇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유독 많이 오늘 찾아서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뿐이며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다른 번역에 보면 가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두고 사는 인생이 그래도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신앙은 팽개치고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신앙은 잃어버려도 괜찮대요. 그 버려버려도 괜찮대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대요. 오직 관심은 이 세상의 삶뿐인가. 내 삶은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정말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드러날까?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니 믿으십니까? 보는 것을 믿는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보이는 이 현세에 두며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미래와 관계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아멘.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을 소망이라고. 그 이유가 뭐래요? 장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면 반드시 무엇이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장래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은 장차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곳에서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아멘. 믿음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어진 시대로 간직되어져 가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7일 묵상 말씀도 드렸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다 낮아버져요. 믿음의 다른 이름 뭐라고요? 소망인 거예요. 소망.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살아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도 자식들을 바라보고 늘 너희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없는 돈에 어떻게든지 공부시켜 보려고, 시장에 가서 못 하나 팔아서라도 공부시켜 보려고. 왜요? 너희들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식들이 소망으로 바라볼 때 부모는 힘들게 일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과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바라볼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힘들게 돈을 벌어도 그 현장 속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도인의 신앙이 소망이 없다라면 힘이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 임종 앞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임종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아멘.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죽음은 지금까지 바라왔던 소망을 만나러 가는, 나에게 기다림을 준 그 소망을 내가 소유하는, 내 눈으로 이제는 확신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죽음의 임종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8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소망은 미래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들지만은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합당한 믿음이 아닌 자는 어떻게 한대요?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진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래요? 돌짝밭에 심긴 자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또 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옵니다. 아멘.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과 인내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가장 보편적인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한 구원은 소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구원의 특성이 부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특성이 부정되는 구원을 믿는 믿음이 힘이 있을까요? 바른 구원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주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가져야 될 보편적 자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보편적인 모습, 보편적인 자세,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맞다라면은 산소망이 있기에 산소망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거라는 거,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일어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보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대요. 그도인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기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 없이 범죄인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은 다 동일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생겼습니까? 이를 통하여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산 믿음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보다 더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로 바뀐 인생보다 복된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아까 홀도 시켜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좀 홀도 시켜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아멘. 나타날 영광에 나는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할 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들 잡으시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아까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타날 영광에 나는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만간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만간 우리 앞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비된 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된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날, 우리 앞에 예비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육신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설령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 없는 자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다라면은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육신의 삶에서 좀 그럴듯하게 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7, 80이면은 마감되어지는 유한적인,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다른 비자를 받고 살아가는 시간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비자가 만료되면은 우리는 부르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 시간이 마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베 제 총리,
67세로 자기 생애가 마감할 거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 마감될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육신으로 마감되는 것이 끝나는 생명이 되어버린다라면,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면 육신의 생명이 마감되어지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그 시간 앞에서 좌절하면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 이제 좀 살만하니 왜 그래? 온갖 스스로가 자기를 절망시키는 표현을 살아갑니다. 찬송이 와닿지 않아요. 목사님이 찾아가 권면해도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와서 권면해 주는 그 말씀이 위로 중에 위로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힘 중에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같이 소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린 신앙, 그게 무슨 힘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이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그분이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해서 이제는 완전한 인격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과 저를 누구 안에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걸 믿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된 것을 믿습니까? 왜 그렇게 했대요? 자기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이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부터는 신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을 소망하기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은 성도가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소망, 이 소망보다 큰 축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생애 속에 없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못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 복음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소망을 즐거워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소망에 의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소망 덕분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쌓아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소망 덕분에, 그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에 의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누려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DNA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는 즐거워할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무엇 앞에서도요.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DNA가 있으니까 찬송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앞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은요, 정말 얼굴이 다릅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도 있지만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곳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사단들이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들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얼굴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옆에는 돕는 천사들이 와가 계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옆에서 찬송 불러줄 때 너무 기뻐해요.
말씀으로 권면할 때 너무 기뻐요.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그 자리가 나의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349쪽입니다. 349쪽.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나타난 은혜가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다른 번역에 보면은 가르치시되라는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친대요. 그리고 또 뭘 가르친대요?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다른 번역에 보면 복된 소망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된 소망은 골로새서 1장 5절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합니다.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것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죠.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기다리게 만들어준대요. 이것도 가르쳐 주지만 이것을 기다리게 한대요. 복된 소망, 하늘에 쌓아둔 복된 소망, 이것을 기다리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 일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맹수의 밤이 되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던져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카타콤에 들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바이블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있는가요? 이런 기다림이 있는가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너무 현실에 안주되어 있어요. 믿음의 생활과 내가 바라는 것과 너무 이분화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좋은데 삶은 열실히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과는
아이러니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붙드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지 않고 소망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바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면 결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라는 삶은 한 번도 내 인생에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요 육신의 생명에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을 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주는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라면 콜라를 열심히 마셨는데 콜라 맛을 전혀 모르고 늘 마셨다라면 얼마나 콜라 마시면서 불행해요, 여러분들. 그 맛있는 탕수육을 먹으면서 그 탕수육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먹는다라면 그 먹는 자리가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맛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걸 누려보지 못하고 마지막 눈을 감는다라면 얼마나 불행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을 감는다라면 그 영이 구원을 받지만 정말 맛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라면 그 영혼이 정말 해븐에 갔을까요? 신앙은 맛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맛을 안 느끼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맛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맛이 있기에 슬퍼하는 자리에도 절망하는 자리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맛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신앙은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미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가 없다 이 말 아닐까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부분을 한 번 더 홀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기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삶을 소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결코 그것이 나의 삶을 쌓이도록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끄꾸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왜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맛본 자는 사소한 것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맛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리고, 강물이 불어나면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런 자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많다더라도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붙드는 성도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잡으시고 그 뒤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358쪽입니다. 358쪽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즉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하셨고 명세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 장차 나타날 그 소망을 말하죠.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말하죠. 그것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피하여 가는, 이렇게 번역도 되어져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이 말이고, 피하여 간다라고 번역되어질 때는 소망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을 피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큰 안위를, 이 안위는 위로, 용기를 말한다. 큰 위로를, 큰 용기를 받게, 즉 얻게 하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분명하게 변개되지 않는 것이라고 또 한 번 다짐해 주는 그 명세,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라고요? 큰 위로와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용기가 생겨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꺾꾸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이 약속과 맹세한 그리고 그 약속, 그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을 말하죠. 그것은 무엇과 같았어요? 영혼의 닭과 같았어. 영혼의 닭과 같았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영혼의 닭 같다는 겁니다. 영혼의 닭 같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영혼은 죽음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은, 그래서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해분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죽음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우리 인격을 말합니다. 이 인격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닷은 현세적인 안전의 수단이 아니라 영원한 안전의 수단인 것을 말해줍니다. 제대로 내린 닷이 배가 떠내려가서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자기 백성에게 이 확실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꿈쩍하지 않는 단만큼이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두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위태하다라는 것을 히브리 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꿈쩍하지 않는 닷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소망은 흔들 수 없는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여기서 휘장은 하늘 지성소 천국을 이야기하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도인이 지는 소망은 닭과 같이 든든하고 견고하여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나 유혹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다 좌절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었기에 그렇게 그들은 힘이 있었을까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놓여지면은 우리의 믿음 없는 수치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드러내버립니다. 짜증도 부리고요, 낙심되는 언어도 서슴없이 하고요. 장로님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니고요. 예수고 뭐고 다 싫다. 죽음의 임종 앞에서 담임 목사가 찾아가 공면하니까 예수고 뭐고 다 싫다라는 거예요. 제 말 들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서슴에서 다 폭로합니다. 자기 실체를요, 다 폭로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죠. 아멘. 죽음 앞에 예수가 뭐고가 아니고 예수만이 소망이네. 목사님, 예수만이 소망이네요. 예수만이 기쁨이네요.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집사님 아멘? 아멘. 우리 진인을 집사는 얼마나 예배 시간에 그런 일 많이 봤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 앞에서도, 우리의 시간 앞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의 순례자길을 지그재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밤낮 기뻐하며 가는 것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자의 순례자의 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처럼 소망 없는 자가 아닙니다. 산 소망을,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소망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산 소망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축복을 복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그 교리 아는 것이 뭐 그리 의미와 가치로 와닿겠어요. 나 그런 교리 알아. 여러분, 사도신경의 교리를 내가 다 안다 하더라도 그 교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교리가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면은 그 알미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데 소망도 없어요. 소망을 드러내는 삶도 없어요. 그 알미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교리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실천의 부분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라면 교리는 좋은데 실천은 항상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부담스러운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홀드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어가나 이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에 질병으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거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바라보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는 이것을 소망됨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이 가까워오는 시간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성도가 지내며 보내는 시간과 삶은 이 소망을 향해 가는 시간이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늙어져 기력이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을 맞는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 공포와 좌절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한없이 무기력한 인생에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면 그 이유가 뭡니까? 산 소망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자만큼 인생을 잘 살아온 복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많은 학식을 쌓고 많은 부를 쌓고 명예를 쌓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건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중에 즐거하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예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소망 없이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바라는 것이 없는데, 장차 임할 그 나라가 바라보지 않는데 보이는 천국인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찬송이 즐거운 거예요.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 즐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면, 신앙의 본질인 소망이 없다라면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예배는 형식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그분 때문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왜 즐거움으로 누려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소망으로 인해 특별히 예배 시간이 내 모든 시간 안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못 느끼는데 그리스도의 삶에 무슨 재미가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느껴집니까? 즐거움이 느껴집니까? 예배가 즐거움을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일상의 신앙의 삶의 재미라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느껴질까요? 그 주일에 예배가 기다려질까요? 예배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소망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소망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신앙, 소망 때문에 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신앙생활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넘어져도 일어서는 중심의 축과 같습니다. 이 중심에 이 소망을 붙들며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이 순례의 길을 소망을 향하며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